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탕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 축복을 사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 욕심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때 그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만 있어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엄청난 재산과 유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팥죽 사건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이후의 삶이 복이 아니라 고난으로 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자마자 어려운 일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 이 형 에서가 야곱의 축복 소식을 듣고 순식간에 야곱을 죽이려 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도 야곱이 가보지 않은 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 이 야곱은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이라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유산은커녕 먹을 것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에서는 한순간에 얼굴만 보면 죽이려 드는 그런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고, 야곱은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와 그리고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도망을 나오게 된 다음에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이런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잠을 자야 하는데 베고 잘 것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돌을 베고 잤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도망 나올 때 진보다리라도 옷가지라도 챙겨 나왔었으면 그것이라도 베고 잤을 텐데, 아마 야곱이 그것도 없이 빈손으로 집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거기다가 깜깜한 밤에 외롭고 서럽고 낙심이 되고 근심 걱정까지, 이 야곱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희망이라는 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 깜깜하고 외로운 그 밤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야곱에게 한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에게 보여진 꿈, 그리고 야곱이 본 꿈, 그 꿈의 내용은 이 사닥다리가 하늘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바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런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도 널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낙심하고 그의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힘이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를 위해, 야곱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열심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전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분명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내 길을 열어가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점점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점점 힘들어질 때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때때로 먹구름이 끼고 그래서 이 세상이 밤과 같이 어두워질 때가 있지만 분명히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고 기회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가 이제는 나에게 기회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을 때 꿈에서 본 것이 누군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임을 믿었을 때 가진 것 없음의 상징, 이 빈손의 상징이었던 그 돌베개, 야곱에게는 더 이상 돌베개가 불편함의 상징이 아니라 빈손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되고 제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곱의 돌베개, 이 돌베개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베고 잘 것이 없어서 기댈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베고 자던 돌베개였는데 그 딱딱함 때문에 밤새 나를 괴롭히던 돌베개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임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돌베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돌베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돌베개는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돌베개가 아니라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의 제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절망이 오히려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이 오히려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걱정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베고 자던 돌베개, 베고 잠자기에만 충분한 그 돌베개, 하지만 딱딱함 때문에 끝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돌베개가 이제는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돌베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불편한 돌베개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말하기 싫은, 남들에게 미처 말하기 어려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는 이 돌베개가 있습니다. 그 돌베개는 늘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내 삶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돌베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전날의 한숨, 어제의 한숨을 감사의 찬송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돌베개를 기쁨의 제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한 주를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들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